무더운 여름철 정말 앉아있기가 힘든, 잠을 자기가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이 여름철에 신나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세상을 좀 신나게 살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왜 이렇게 내 주위에 신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나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했으면 좋을 것이고, 그리고 신나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는 믿음이 생겼으면 좋을 것이고, 또 신나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일이 늘 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느끼면서 아마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신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이 일이 벌어졌으면 난 최고 신나겠다. 행복하겠다. 그 일이 여러분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저는 설교를 해도 어쩌면 그 설교를 그렇게 이해했냐 할 정도로 다 각각 다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생각하는 마음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생각하기 때문에 다 다르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나는 일이 뭘까? 신나는 일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너에게는 신나는 일이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나는 일이 어떤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통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 신나는 일이 뭘까? 누구에게만 신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신나는 일이 어떤 일일까? 그것이 막 머릿속에 퍼뜩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래 맞아. 그 신나는 일은 언제나 내 앞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그 단어를 한마디로 해석하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 내 앞에서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환경에 이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얘 앞에서 일어날 때, 될 때,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말하고,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모두는 다 신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적이 여러분 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라이프라는 잡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 1000년간 500억 명이 태어났다가 죽었대요. 1000년간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었다 사람을 세보니까 500억 명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사라졌는데, 그 중에서 최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고 많이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해 보니까 에디슨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라고요? 에디슨이 누구예요? 발명왕. 에디슨이 500억 명 중에 최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다.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집에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전기가 들어왔는데 바람 분다고 꺼진다고 좀 이거 가려놓으라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온 동네에 전기가 들어오면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이럴 일이,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그분이 발명한 일들이 전기만 발명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수없이 많은 일들, 정말로 수천 가지를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발명품을 내은 발명품이 1093가지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발명품을 만들어낼 때마다 그의 주위와 사회는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 기적을 1093번 외치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에디슨이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이 5억 500억 명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했는가?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발명했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최고 1인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사람들은 3가지로 뽑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에디슨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밖에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발명왕이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소망적인 사람을 만들었던, 정말 어쩌면 저기에서 개천에서 용났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우리 초등학교 친구야. 우리 동네 걔. 나중에는 눈이 안 보였던 그거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에디슨이 왜 그렇게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면 가장 많은 발명품을 내 1093가지 발명품을 냈다라는 어떤 보통 사실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는 노력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노력한 사람이었다. 노력한. 그가 말한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천재란 없다. 99%가 땀이요. 1%가 영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노력 없인 안 된다라는 말 같지만 사실은 에디슨이 노력으로 되었다라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노력으로 했지만 에디슨의 주위에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노력한다고 되면 세상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노력하며 삽니다. 그러나 노력 위에 1% 영감, 1% 하나님이 하시는 일, 노력 뒤에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나를 만들어냈다라는 이 은혜의 감동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기적은 노력도 하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이 있다. 이것을 이루어내는 신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디슨은 언제나 기적이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뭘 연구하고 노력하면 언제나 해냈습니다. 에디슨은 언제나 그의 주위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자로 나섰습니다. 언덕에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할까? 딱 문제가 생기면 그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유가 전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은 기적을 따라다니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적이 늘 그의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에디슨이 바로 세상 500억 명 중에 1인자가 됐다라는 이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기적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안 되는 게 좋아요? 나도
저는 뒤안길에 제 살아온 인생, 그리고 제 주위 환경, 그리고 내가 만났던,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내가 그리고 문제, 그리고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을 이 에디슨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에디슨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참 복도 지질이 없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참 나는 재수가 없다. 그렇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부터 기대를 걸어보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따라다닙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말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는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똑같은 본문을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서 가슴이 뛸 정도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큰 은혜가 제 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은 다 중풍병에 걸렸다. 머리는 또량또량한데 손과 발이 움직이질 않아. 무언가 할 수 있는 의욕은 다 가지고 있는데 무언가 뜻대로 되질 않아. 계획은 수도 없이 많이 세워놨는데 나는 왜 주위에서 늘 걸리는 일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입니까? 이 큰 뇌 속에서는 앞으로 가. 근데 중풍병에 걸리면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거 왜? 속엔 자기도 몰라요. 꼬집어도 안 아픕니다. 근데 머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중풍병자 걸린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내 앞길을 막아놓고 때로는 내가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기적이란 일어나지 못하는, 정말 난 포기해야 될라나 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봐, 나의 일은 난 도저히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중풍병에 걸려도 해결은 되더라. 할렐루야. 왜? 기적이 있으니까. 기적이 있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4명의 친구, 이 4명은 들 것이 있는데, 들 것이란 뭐냐면 사람을 드러내는, 옮기는 기구를 들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 둘, 셋, 넷. 3명이 들면 이쪽은 들을 수가 없죠. 2명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4명이 각기 모퉁이에서 하나씩 다 들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을 향하여 이 4명이 데리고 갑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중풍병자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더라.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세속적이요 기복적일 줄 모르나, 그러나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담아있다면 우리의 분명한 기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적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일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고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 내 주위에, 그리고 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기적이란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란 바로 꼭 필요한 곳에 기적을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몰테르라는 선교사는 하나님은 욕망에 응답하지 않고 필요에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나지? 라는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나타나? 강도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강도질 하기 전에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30분간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늘은 돈 많은 놈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들키지 않게 하시옵소서. 응답돼도 문제예요. 응답돼도 문제입니다. 왜? 기적은 사람의 욕망에 의하여 되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욕망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이 걸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했지만 4명의 친구들이 생각은 달랐습니다. 중풍병자인 그도 자신의 중풍병을 나는 인생이 끝났어라고 결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인 그도 4명의 친구도 분명한 건 길이 있다. 길을 찾아보자. 분명히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끝장내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을 거야.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사방을 쳐다보면서 그는 어디에나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는 길을 찾았습니다. 4명의 친구들도 그래서 만났고 친구들도 그를 만나서 그는 긍정적인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왔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기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응답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응답을 주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는 필요해도 그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나도 예수님께 가면 병이 고쳐질 거야. 확신감, 예수님에 대한 신뢰, 저분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 이 내 친구들은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에게만 해서 기적을 만나본 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친구들은 또 다른 일에도 기적을 만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이 친구를 중풍병에서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적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예배를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일어날 수 없는 괴로움에 처할 때 믿음의 내 친구가 함께 했습니다. 그 친구의 가슴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은 우리 예수님 만나면 된다. 이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내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인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갔는데도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도저히 갈 수 없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열정,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이 열정, 하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어디까지 갔느냐면 우리 여기서 중단하지 말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만날 수 없으니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자. 이게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열정은 아닙니다.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바로 지붕을 뚫으려는 열정과 아이디어와 지혜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관한 신뢰가 임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좋은 소식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상황이 옴짝달싹 할 수 없어 가슴에 불 붙어질 때가, 가슴에 뜨거운 바람이 날 때가,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를 주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네가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믿느냐? 그렇다면 지붕을 뚫는 일이 무엇인지 기억해라. 그리고 기대해라. 아이디어를 포착해라. 어떻게 하면 지붕을 뚫을 수 있을지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매달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주위를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황금률이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황금률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근데 사람은, 우리 부부간에도 내 아내가 날 사랑해요. 이게 느껴요. 그러면 뭐든지 잘 내주고 싶어요. 근데 요즘 시큰둥해요. 그러면 안 해주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 애써요. 사랑하는 척. 그럼 사람은 속아요. 사랑하는가 보다. 그게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왔다고 다 예배 드리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구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인간관계는 얼마든지 좋은 화법이나 얼마든지 사람의 어떤 처실술로 사람을 마음을 홀딱 뺏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냐를 우린 신실하게 내 마음속에서 결론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으로 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너 진짜 날 믿느냐라고 늘 질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물론 능력을 믿는 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합해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엄청난 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느냐라는 대답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의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느냐는 이 해답이 내 속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맛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이시면서까지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아멘. 이것이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세상도 힘들면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 돈 좀 줘요. 힘들면 친정 시어머니보다는 친정어머니한테 갑니다. 왜? 내 마음을 열어놓고 무언가를 맡기면서 그걸 가지려고 애쓰기 때문에 이심전심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사랑이 받침되지 않으면 그 힘은 남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오늘 또 작동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눈으로 보일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보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내가 깨닫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설교를 잘 듣게 합니다. 내 마음이 감동되게 만듭니다. 나를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게 만듭니다.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이 뜨거운 가슴이,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저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제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고 깨달아지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그 메시지에 나는 무슨 메시지냐면 나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는 확신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나고 죽이고 싶고 도둑질하고 싶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밟고 싶고 옛날 납니다. 이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 분명한 건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내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 생활도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 못된 짓 했던 생활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명예와 내 감정, 옛사람으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늘 나는 유혹을 받습니다. 늘 옛 성품이 나를 끌고 갑니다. 내 육체가 나를 끌고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곳으로 난 가야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넌 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너는 내 복을 받은 사람인데, 넌 천국 백성인데, 넌 하나님의 권세인데, 이 소리가 늘 들려옵니다. 양심의 기능이 작동되는 순간순간 죄를 지으면서 옛 성품대로 따라가면서 나는 걷잡을 수 없이 괴로움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요즘에 인터넷에 기독교를 향해서 11조라는 이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수없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한쪽에서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라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때문에 기독교가 상당히 시끌벅적했었습니다.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현재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그런 시안을 가진 그분입니다. 그분이 11조에 관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11조란 왜 해야 되느냐? 그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11조는 인간에 대한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드리면 안 드리면 이런 어떤 이야기를 떠나서, 성경적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건 하나님의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는 이런 욕심이 아닌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선, 이것이 바로 11조다. 그는 딱 한 가지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말씀을 깨닫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아 어떤 때는 방언의 응사도 어떤 때는 능력이 내 속에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옛 성품, 내 옛 생활, 옛 활동이 그대로 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느냐?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욕심, 자아의 환경의 욕심, 보이는 것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마음, 이것이 버려지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을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서 지금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옛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성전 앞에서 늘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럴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은 예전 사람이 아니고 예전 나를 뿌리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배 참석한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 옛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는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다니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생명이 호흡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성령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육체가 하고 싶은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나의 감정보다 앞세워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갑니다. 인간의 욕구가 있지만 그러므로 인간의 욕구가 작동이 되면 인간의 육체에 의해서 사람이 끌려갑니다. 욕심에 의해서 사람이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룩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기적이 따라다닙니다. 왜? 하나님과 통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다닙니다. 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전의 나와 현재의 나를 분별하는 영이 있기 바랍니다. 예전의 나와 현재의 나는 엄청 주인이 다릅니다. 소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적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예전의 사람은 기적이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욕망에 의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에 필요에 따라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때부터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나를 압도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육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분명하게 분별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내 육체의 욕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 습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경험이 앞섰습니다. 나도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늘 따라다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고 간구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모두 분별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별된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오늘 또 벌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있습니다. 4명의 지붕을 뚫은 중풍병자의 친구는 중풍병자의 믿음의 동지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동지는 천장을 뚫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열정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누군가를 위해서 믿음의 동지를 만들어서 지붕을 뚫고 주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면 교회 소식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금요일에 갈멜산이라는 주제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기도를 드리자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 나는 중풍병같이 괴로워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에 믿음의 동지가 되어 주어서 간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해서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지붕을 뚫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8절로 26절의 말씀처럼 중풍병에 고질병의 사람이라도 기적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무엇에든지 승리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아이가 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의 삶을 안내할 사람도 없는, 의지할 곳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또래의 아이들은 공부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구 공장에 다녔습니다. 공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끝나도 그를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런던 거리를 방황하며 자기 마음을 어디서 내려놓을까라고 이 공허한 마음, 괴롭고 쓰디쓴 마음을 늘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 한 구석에 가지고 늘 방황하며 세상을 살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문이 열려서 들어가 봤더니 그날이 바로 예배드리는 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고 그날부터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무도 세상이 나의 버팀목이 되지 못하지만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의지할 버팀목으로 모셔보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를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그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의지한 그분을 모토로 그의 머릿속에 생각난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늘 그는 기도하며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하나님을 믿어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그 공장, 가구 공장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과정은 빠졌습니다만 왜 그 사람이 사장이 되었겠습니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를 큰 사람, 그 공장의 사장으로 그를 하나님이 키워 주셨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붙잡으셨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구나. 그에게서 나오는 끊임없는 욕구와 자기 속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다 제거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이 믿음으로 그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언제나 성공의 자리에, 언제나 축복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욕심이나 혈기가 그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런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는 어느덧
사장이라는 그 공장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괴로워 견딜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자기 자신을 어느 날 우연히 교회를 가서 예수를 만나 그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 내가 사장이 됐구나 하는 이 감동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지. 하루는 공장 앞을 지나가면서 우연히 지났던 자기 교회를 생각하고 지나간 인생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가지 하나하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너무도 감사했고 너무도 큰 은혜 그의 삶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마음이 용솟음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수첩을 꺼내서 펜을 꺼내서 그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어떤 찬양이냐 하면 바로 488장 찬양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들이 아주 어도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는 이 찬양 가사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주시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적으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전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내 가슴속에 들어오면서 그래 맞아 예수밖에 없어. 굳건한 반석이시니 예수님 위에 내가 서야지. 내가 누구 위에 서야 된단 말인가. 이 찬양이 내 가슴을 움직이며 찬양하게 되는데 한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내 신앙을 결심합시다.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여러분 껍데기 신앙은 뒤로 가고 내 욕망에 의한 기도와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필요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공존하는 거룩한 이 시간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